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살되 팔진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두 가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만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신앙적 가치와 그리고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곧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와 이웃의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는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감격하며 동시에 그분의 강한 역사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함부로 행하고자 하는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육신의 부모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2008년 5월 중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구조팀은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 웅크린 자세로 묻혀있는 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묻혀있는 자세가 무척 특이했습니다. 마치 기도하고 있는 듯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팀이 그녀를 발견했을 당시 그녀는 목과 허리가 무너지는
건물 잔해로 인해 곡절을 입었고 숨도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조팀은 그녀의 시신을 일으켜서 옮기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녀의 품 안에 담요로 쌓여있던 아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집이 무너지는 급박한 순간에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에 안고 몸을 움켜려서 아이를 지킨 것입니다. 의료팀이 잠들어 있던 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요를 펴자 그 속에 어머니의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약 살아있게 되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결국 어머니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어린 자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모님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에게 지금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돌봄과 양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에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과 특별히 부모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잠언서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로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으심에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 남겨진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여 어머니 곁을 떠날 수밖에 없기에 주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를 대신해서 나의 부모를 공경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을 보면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하나님이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향한 사랑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웃을 실천한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정심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박힌 바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보상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형통과 복과 장수의 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러라. 그리고 에베소 6장 3절에 이루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을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상을 줘야 할 만큼 부모 공경이 어렵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사용된 공경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무겁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카바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문맥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겁게 비중 있게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이 움직이는 것이 경외이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귀한 성품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의 잉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고, 12살 소년 예수의 말도 마음에 두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형들은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꿈이었지만 요셉은 그 꿈을 무겁게 간직하여 그 꿈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같은 의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며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 같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윗이 늙어서 소녀 수정을 받을 정도로 분별력이 없었음에도 아버지 다윗의 말을 무겁게 듣고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을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했던 제2초기에는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에게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사용된 공경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인데 이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물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의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값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드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즉 천국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공경하라고 하실 때 시간과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차고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위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만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며 부모님에게 가치를 주는 것은 부모님에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며 그러고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듯 한 사람의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동시에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4절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쫓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자녀는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부모님의 기쁨은 바로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모님들은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두는 부모는 근심하며 슬프게 되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냐스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홈니와 비냐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신이 먼저 취하고 자기 뜻에 제사했고 성전에서 시중도는 여인과 음행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기도와 가르침도 함께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교훈과 훈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듯이 부모님의 관계도 온전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당연히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두는 것은 부모님에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며 그러고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장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영의 복과 장수의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묵게 듣고 순종함으로 부모를 가치 있게 섬김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삶으로 세상을 밝게 비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장 9절의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